기도해도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버텼나요?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울고 싶어도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 간절한 중보.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픈 가족은 그대로였고, 돈은 더 부족했고, 관계는 더 멀어졌고,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도 잊고 나 혼자만 남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또다시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데 왜 저는 또 하나님을 부르게 될까요? 주님,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또 눈물로 당신을 찾습니다. 제 기도는 대답을 듣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저 울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 편의 편지를 대신 읽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말씀 따라 걷는 길 시청자의 편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집을 나간 지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군대 다녀온 뒤 취업 준비하면서 점점 예민해졌고 어느 날 아침 제가 무심코 했던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밥상 앞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냐? 그냥 피곤해서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아들 얘기만 꺼내도 속이 무너져서 밥을 제대로 못 먹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들 마음 좀 돌려달라고. 그렇게 3년을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과 항암 일정을 얘기하는데 제 머리는 하얘졌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데 너무 낯설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그게 다였어요. 어떤 부탁도 어떤 소원도 없고 그냥 주님,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숨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오늘도 다시 살아가야 하니까요. 참 이상하죠. 기도는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아무 응답도 듣지 못해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누구보다 침묵 속에서. 시편 22장 1절, 2절. 기도는 안 들리는 순간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들으시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만큼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상황은 더 나빠졌고 밤에도 눈을 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소는 기도 자리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도는 했지만 병이 낫지 않았고, 기도는 했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고, 기도는 했지만 상황은 그대로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 눈물을 듣고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이 침묵은 응답의 부재일까? 아니면 기다림일까? 눈을 감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말이 아닌 울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울음 너머에서 아주 작게 하나님의 위로가 속삭입니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도 듣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응답이 없어도 기도합니다. 기도가 나를 붙잡는 마지막 끈이기 때문에 주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기도들, 이제는 나조차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간들, 그 속에서 여전히 두 손을 모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당신은 아시지요. 밤새워 울며 하나님, 제발요. 그렇게 조용히 부르짖었던 그 음성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아이의 병실에서 병원 결과를 들은 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흐느꼈던 그 사람의 눈물도 주님은 이미 보셨잖아요. 믿음도 흔들리고 기도도 막히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던 그 하루하루. 하나님,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는 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정말 주님이 계신 건지 믿음조차 흐려질 때 그래도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보다, 변화보다 하나님께 울 수 있다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줄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사람에게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바위처럼 단단한 현실 앞에 무릎 꿇은 이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소서. 외롭고 지치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고백을 오늘도 이 기도에 실어 올립니다. 주님, 부디 이 사람의 간절함을 지나치지 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당신, 그 이유는 당신의 기도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고요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당신의 눈물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말씀 따라 걷는 길, 이 채널은 그런 당신의 하루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끝까지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